한 주간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무뎌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관리하시고 또 위생에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예배가 이 확진되는 데에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가능한 일들, 우리가 볼 때에는 불가능해요.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는 환상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이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의 한 3분의 2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거의 전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렇게 많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성경에 계속 흘러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금은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수레바퀴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 과거의 사건이 언젠간 우리의 현실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현실의 사건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데자뷰라고 하는 말들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또 현실에서 또 그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가 계속 흘러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광경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 에스겔이 간 그 골짜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뼈들만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뼈들만 가득한 것. 그런데 우리가 왜 뼈들만 왜 가득할까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중동 지역에 그때의 그 지역의 장례 문화를 이해를 하면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한번 매장을 하면 그게 100년, 200년, 1000년 넘게 그렇게 그 땅속에 매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의 매장 문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돌 무덤에 안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이 다 부패가 되고 이제 이 뼈만 남게 되면 뼈를 추려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뼈를 가져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져다 버린 곳이 이 골짜기예요. 여기에 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오랜 생활 동안 이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바람만 불어도 가루가 날릴 것 같은 이런 마른 뼈들이 골짜기를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그에게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미리 보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그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또 세계를 보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자, 그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사람들, 그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마른 뼈라고 하는 것, 거긴 사람들이 가보지 아니한 곳이지. 그리고 그 마른 뼈들만 있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지금 그들의 심각한 형상,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은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뼈만 있는, 이 마른 뼈만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뼈들은 병든 것도 아니죠.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치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11절에 와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라고 할 때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국가는 바벨론의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삶을 살죠. 포로예요, 포로. 노예로 살아요. 그런 암울한 상황. 우리도 지나오는 날들, 이런 세대를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암울한 이 상황의 본질이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기면 힘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을 빼앗기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자유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죠.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러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마른 뼈 같아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힘있고 강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뼈들에게 갔어요. 공동묘지도 아니에요. 공동묘지에서 퇴출된 사람, 그런 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이에요. 뼈 골짜기라고 말하지만 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판단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볼 때 그때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에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릴수록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실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해골과 송장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기대할 게 없다. 죽음에는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은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냐?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 죽음을 다 경험을 해요. 다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 삶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영적 죽음이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세 번째 죽음이 있지만 이 세 번째 죽음이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물학적 죽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죽음의 법칙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생물학적 생명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명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더 중요한 것이겠지.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법칙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100년을 사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이 어땠습니까? 라고 그러면 참 짧고 일각이 여성추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참 빠르다. 내가 벌써 90이고 80이고 100살이고. 영원성의 우리 인생의 기간을 비추어 보면요, 한 밤의 전과 같은 게 하루예요. 1년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의 실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물질, 옛날에는요, 이 화이트 칼라, 이 카라를 화이트 카라, 블루 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란 옷, 그러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하얀 옷 입으면, 그러면 사무실에서 행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메고 그러고 다니면 멋지게 보였죠. 지금은 어때요?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살갗만 살짝 입힌 마른 뼈와 같고 영혼이 없어서 죽은 그 모습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옷가게에 가보서 보세요. 최고로 좋은 옷을요, 이 손가락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마네킹들이 입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저거 되게 비쌀 것 같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이한테. 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좋게 화려하게 우리가 치장을 한다고 해도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뼈들에게는요, 그 뼈들로 인하여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 마른 해골 골짜기로 그를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안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에스겔이에요. 이 마른 뼈들만 있는 이 골짜기 안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저기에는요,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의 뼈도 있을 것이고, 정말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의 뼈도 있을 것이고, 그 뼈들 속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죠. 왜 의미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해골 골짜기 안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인가? 일어나라. 일어나서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주저앉아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너는 저 마른 뼈들처럼 보이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저들은 정말로 마음이 굳었다. 너무나 절망 속에서 마음이 닫혀있고 이 패역한 마음들을 가졌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그들 속에 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이 골짜기로 부르셨어요. 에스겔은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 족속이었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약 5년이 지난 후에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 에스겔, 그를 부르셔요. 너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가 해야 될 말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인물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의 땅을 볼 때 그들이 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 희망이 없죠.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절망 속에 도박과 그리고 이 아편과 술 문화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인습과 가난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의 마음이 정말 한없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왜 이 조선 땅으로 보내셨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왔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부흥의 역사가 멈추어진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이 교회, 우리 영종중앙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의 회복 운동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2020년을 시작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깨어나자.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의 시대가 있었었는데 주일날만 되면 온 평양시내의 모든 길거리에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부흥의 역사가 1907년에 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부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게 되는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심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운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흥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한 대답을 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성은 베시고 이름은 드로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일까? 오늘 3절의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나는 뭐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왜 모를까요? 내 생각에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100년이 됐는지 200년이 됐는지 모르는 그 뼈들인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나는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고 이 에스겔에게는요 지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이고 육체의 나를 길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다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를 초월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자녀가 출세하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가정,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 성도는 죄송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참 생명을 소유한 성도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부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부흥은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과 또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소원하셨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에스겔이에요. 이 시대에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라도 너무 말랐는데 너무 오래돼서 최악의 상태인데 내 생각에는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답변. 그런데 이것은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고 너는 보고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현실의 문제, 현 상황의 문제라고 11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다 멸절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이스라엘의 본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통일하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는 것이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버려졌어요.
다른 뼈들과 같이 버려졌어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살릴 건데 너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가끔 전도하거나 전도할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 그 사람이 먼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우리 생각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의 이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는요, 경계선이 분명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하셔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하셔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왜? 하나님의 선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의 온도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흥의 온도, 뜨거움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대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자성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듣지를 않는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라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역사가 살아있지 않아서 죽은 상태로 놓여져 있는 이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 부흥의 운동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회개가 살아나야 되고 눈물이 살아야 되고요. 용서와 사랑과 또 온유와 겸손이 살아나는 시대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검소한 삶으로 거룩한 삶이 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돼요.
생기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생기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절망과 낙심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른 뼈들처럼 죽은 자들, 또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에게도 너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복음의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